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8월 30일 신약교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어미가 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8월 30일 마지막 아버지 심야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5일 동안도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인간의 생각을 따라 방법을 따라 산 적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거 있습니까? 거짓된 거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평강의 복을 주신다 말씀이 있사오니 날마다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로 믿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저희 호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빛을 발해야 될 텐데 빛을 발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일은 또 아버지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국민대 혁명대회를 합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사오니 많은 애국자들이 나와서 또 하나 아버지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저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꼭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성령 가운데 있사옵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심슨 가운데 있사오니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마음껏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성령을 거역한 죄를 저희들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이나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강같은 평화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샘솟는 아버지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믿는 자에서 본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2쪽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4년 8월 30일 8월 달도 내일은 끝납니다. 그 더웠던 여름 날씨가 서서히 도망갑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랍니다. 기도의 계절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도의 제목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가을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주를 찾아 싸우는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심을 몸소 체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싸우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염려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광화문 3차 혁명대회를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자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유대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유대를 쫓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은 참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말씀이 있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는 나의 쓸 것을 미리 다 예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얻들 못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는데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면 마음이 건강한 가정.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가정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매일 그냥 짜증나는 일에다가 싸움만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내 마음이 풍부하면 가정이 건강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한 가정에 대하여 생각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은혜의 장소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활의 모든 행동과 작용을 원천하며 셈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영혼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3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은 우리의 생활을 활기 있게 만들지만 병든 마음은 우리의 생활을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그러기에 에레미야 5장 17절에서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누가 말하게도 신이 나는 거요. 신이 나는 거요. 콧노래가 나오고 어깨가 덩실거리고 영보정 음악회에서 마지막에 아리랑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리랑을 부르는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동참했던 우리 보령 시장님 춤을 추는 거 보니까 진짜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리랑을 추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얼마나 그냥 신이 나가지고 아리랑을 그냥 부르는지.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야 해. 마음이 건강해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점점 더 전문화되고 다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더욱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마음의 건강을 심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경정신과를 찾고 있다고들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화병 클리닉이 생길 정도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물질, 건강, 자녀, 사업, 가정 문제로 인하여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기에 삶이 복잡해지고 템포가 빨라지며 인간의 사생활이 전반적으로 침해받고 조종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건강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간 관계가 메말라지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하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삭막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병든 마음은 우리 삶을 억압하고 긴장 속에서 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불안과 공포로 몰고 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마음의 건강에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 주 안에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기쁨을 잃게 되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본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하는 인생은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6장 12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이르러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사는 사람들은 기쁨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주변에도 기쁨이 충만한 데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므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사람들을 가슴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면서 찾는 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을 찾아야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누굴 버려?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기쁨을 찾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노력으로 기쁨을 찾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찾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총명과 노력을 다하여 기쁨의 샘을 파더라도 그것은 기쁨의 물을 채워 넣을 수 있어도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밑빠진 독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기쁨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간들이 경험하는 기쁨은 언제나 슬픔과 허물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기쁨의 근원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어딜까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우물에 물을 기르면 기쁨의 근원이 되지를 못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구원의 우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기쁨과 구원의 우물입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의 우물에 나갈 때 기쁨의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의 의복을 입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의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채워지게 되면은 누가 허락해 해도 그냥 할랄레 하는 거예요. 할랄레. 그냥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음의 평안함으로 웃는 거예요. 아멘.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이유와 가치를 얻을 때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고 천국이 마음속에 들어와 삶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우리 주님. 아멘. 그러기에 시편 16편 8절로부터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아멘.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에서는 35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에 한 명씩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신적인 불안정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정신적인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악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는 말씀처럼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은 오늘날 현대의학도 치료할 수 없는 병들도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기쁨을 잃게 되고 근심을 들어오면은 뼈가 마르게 됩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만들리고 그러므로 참된 치료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은혜로 즐거움이 넘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병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치료의 놀라운 효과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의 기쁨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쁨을 가지고 일어나 보십시오. 생기가 넘치고 하루 종일 기쁨이 있으면 모든 일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에 풍성할 때보다도 더합니다. 그리고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넘쳐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기쁨은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다 제하여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며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시편 30편 11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슬픔 대신에 춤을 추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춤을 춘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춤을 추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은 주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을 얻으면 마음의 건강을 간직하고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마음의 건강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마음의 관용을 가지고 너그럽게 성하라는 것은 마음의 건강을 소유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왜소하고 각박하며 무정하고 절대적이며 자기 합리화에만 급급한 사람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의 특성 중 하나가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고혈압으로 변화되고 결국은 심장병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병의 70%는 그 원인이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이 건강한 가정.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이 건강한 가정. 마음이 건강하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수수수수 풀리게 돼 있어요.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잘못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하리?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한테 7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7번을 용서하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베드로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만히 보시더니 이 사람아 하루에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마음의 관용을 갖는다는 것은 타인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관용은 자신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관용을 베풀며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남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꽃을 사랑해 천만에요. 동물을 사랑해 천만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고, 식물을 사랑할 수가 있고, 동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로서는 관용할 수 없고 베풀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며 용서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관용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미운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런 사람들을 관용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럴 때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관용을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환경을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힘을 주지 아니하면은 관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인심이 너무 각박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너무 황폐해졌기 때문에 스스로 관용을 가질 만한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도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관용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저히 생각도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당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며 누구한테? 주님한테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며 마음속에 여유를 불어넣어 주신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못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주겠지. 그런 여유가 생기는 마음속. 이러한 측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관용을 베푸기 위해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고 상대와 똑같이 물고 찢고 싸우면은 우리에게 손해가 너무나 많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상대편보다 내가 더 손해가 많이 와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채찍질을 하고 어렵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관용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관용을 베풀었더니 이웃에게 이익이 가는 게 아니고 나한테 모든 유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외웁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내게 흔들어 안기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관용. 세상에 묶이게 되면 세상 속에서 싸우고 관용을 가질 수가 없는데 세상에서 세상에서 기대돼 바라는 걸 버리면은 마음이 훨씬 편해질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보다 관용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관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은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확실한 천국이 있죠. 아멘. 눈물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생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이미 집을 갖고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시 우리 곁에서 같이 주님한테 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본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염려와 근심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염려와 근심이 구름과 안개처럼 우리에게 덮여 있습니다. 애워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전사한 병사는 약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군대 보내놓고 염려하던 부모들 중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은 20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병사는 약 20만 명이 죽었는데 그걸 근심 걱정한 부모들은
200만 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총칼보다 마음의 근심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병균은 약으로 멸할 수 있으나 염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인 질환으로 병균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마음속에 굉장한 긴장감을 일으키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호르몬을 생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염려와 수고를 맡아주실 주님이 우리 앞에 서서 손을 활짝 내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께서 안 보이는 손길을 내밀고 하신 말씀이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나와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를 하면서 주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실패해도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인 주님께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이 능력이 우리를 향해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모른다? 압니다. 너희는 먼저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여러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우리의 짐을 맡기시면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을 뛰어넘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건강 없이 행복은 없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생명의 근원이 병들어 버리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은 주님을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관용과 기도와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적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적은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적은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권면하십시오.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27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활기 있게 생활하며 영육간에 승리하는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마음이 건강한 가정. 우리 가정은 마음이 건강한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한 가정이 안 된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마음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주님이 항상 마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기를 원함. 그런데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가운데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였사오니 성령님을 이용해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게끔 우리는 성령님에게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로부터 임하미로다 주님의 마음 봄바다산 507장입니다. 아까 부른 거네. 금방 기억이 안 나. 507장입니다. 그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
내론에 안거니라 금상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저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 날의 무성과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님의 본받는 나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 모르고 금요 시나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바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